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작은 후원드리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감사를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은 감사의 언어가 계속 반복되어 사용합니다. 신약 구약 성경에서 155회 이상 감사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감사라는 명령이 33번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감사를 믿음의 행위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중요한 것은 감사를 양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많기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역설의 감사가 자주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인 감옥에서도 감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의 입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불순종의 심판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지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본인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의 역사적 기원을 보면 감사가 어떤 맥락에서 되는지 잘 알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온 추수감사절을 한국적 교회 상황에 맞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시작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여 독일로 지킵니다. 1970년 영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던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지금의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문제는 미국에 정착한 첫 해 겨울에 추위와 분실으로 102명 중 44명이 목숨을 잃는 아픔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봄이 되자 그곳 원주민인 인디언의 도움으로 현지에서 땀과 눈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처음 수확했을 때 청교도들은 원주민 인디언을 초청하여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발달되어 현재까지 미국 사람 전체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건너가서 한 명도 죽지도 않고 한 명도 아프지 않고 봄에 씨를 뿌렸던 것을 가을에 풍성하게 얻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작은 수확물이지만 추수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요? 뭐든 하는 것마다 빵빵 터질 때,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닙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주님께서 나를 끌어올려 주실 때입니다.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을 때, 버림받은 것 같은 나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던져주실 때 바로 거기에서 엄청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조건이나 분량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감사를 조건이나 양으로 본다면 99가지를 받아도 한 가지 것이라도 부족하면 감사보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100개 중에 단 1개만 주셔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감사입니다. 감사가 어떻게 넘치게 됩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감사해야지 감사해야겠다 이렇게 주문해오듯 하는 것이 아닙니다.